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식의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성례인 성찬식을 제정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옛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새롭게 제정되는 성찬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이 즉 이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약에서 이 출애굽 때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상징을 하고 이것은 또 성찬식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 성찬식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피를 흘리던 유월절이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새로운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성찬식을 아주 가깝게 역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본질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성찬식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절대 충족적인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예기적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지키게 될 주의 만찬은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이 이 떡이 우리가 먹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내 안에서 먹는 것이다. 내가 먹은 떡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죠. 떡 조각은 내 몸과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순간의 떡 조각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들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몸으로서 그냥 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몸과 떡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 몸은 몸으로 떡은 떡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징적인 언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혹은 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예수님의 그 몸,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상징적인 언어죠. 예수님의 몸이 그것 자체를 먹는, 문자적으로 그것 자체를 먹어서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우리가 그것을 마신 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 것이 가고 새 것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지금 나는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과 성찬식 이 제정을 통해서 과거의 율법과 유월절을 포함한 제사 중심의 옛 언약에서부터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를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친교, 축하의 시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메시아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하늘에 오르실 이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성찬식이 끝난 후에 혹은 끝나기 전에 일행을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것이고, 지금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